하나님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5가지의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나는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구속사의 중요한 모멘텀이죠. 모세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잘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자신의 사명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굳이 출애굽해야 될 당위성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해서 괜히 광야에서 고된 생활을 자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세요. 시내 산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그 모세를 믿고 의지해서 이 광야로 나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 존재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학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을까 혹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존에 대한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공포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인의 감각에서는 그 황금 송아지가 뭐라고 그것을 다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두려움을 겪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커져서 공포심을 느끼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배금주의의 무서운 작동 방식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금을 숭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리고 갑자기 암과 같은 그런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신분 문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인생들 가운데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고 문제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금주의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현실에 압도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나는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부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40일이라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광야에서는요, 정말 물도 찾기 어렵습니다. 음식을 찾기가 어려워요. 음식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정상에는 더더군다나 더 없어요.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 꼭대기에서 죽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었던 모세와 아론,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집트에서 먹고 잘 살고 있었었는데 왜 우리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죽게 하느냐고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생존을 책임져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황금 송아지라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아론에게 요청했습니다. 아론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나는 만몬에 의존적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책임지라고 협박을 합니다. 책임질 수 없다면 자신들을 이끌 신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청을 수용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소유했던 금부치를 헌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금으로 도금을 하고 조각칼로 새겨서 그 유명한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필이면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왜 그것을 신이라고 칭했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보고 자란 것을 반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에 황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황소는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농업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제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애굽인들은 그 태양의 도시라고 하는 헬리오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성한 황소의 신인 무네비스 신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서쪽에 멤피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황소 신인 그 아피스라고 하는 것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소들을 보게 되면 이 소가 뭐라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것은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의존할 상대를 찾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보다 강한 존재, 자기를 지켜줄 존재를 끊임없이 찾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그걸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의지할 만한 그런 우상을 만들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 있죠. God created humans. Humans created God. So small gods.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뜻이죠.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의존할 만한 존재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상 앞에서 뛰놀면서 춤추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 것 같습니까? 굉장히 절망을 느끼시겠죠. 그리고 분노를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순경일 때나 역경일 때나 하나님만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서약을 할 때 순경일 때나 역경일 때나 서로 사랑합니까? 라고 서약을 하죠. 그런데 순경일 때만 사랑하고 역경일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황금 송아지를 의존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몬을 의지하는 것은 파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경배하고 뛰놀며 춤추는 그런 장면을 본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멸하겠다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제발 진노를 멈춰주세요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세요. 그 간청을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송아지와 춤추는 모습, 날뛰며 춤추는 그 모습을 보고 본인은 정작 진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그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릴 정도로 진노를 합니다. 모세 본인은 하나님께 참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작 참지 못하고 십계명을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만든 황금 송아지를 불사릅니다. 그래서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했죠. 모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레위 후손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 주동자 3,000명, 30명도 아닙니다. 300명도 아닙니다. 3,000명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몬을 의지하는 길은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과 함께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의 방식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나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무려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나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이 배금주의, 만모니즘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여러분은 바알하면 어떠한 상상이 드십니까? 무엇인가 괴상한 신이거나 무엇인가 주술적인 그런 신으로 혹시 상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 바알은요, 고대 근동 농경 사회에서 가장 현실적인 신, 가장 필요한 신,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비와 폭풍을 담당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비와 폭풍은 매우 반가운 존재죠. 비가 와야 농사를 짓고 비를 동반한 바람이 불어와야 그래서 또 비가 내려서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바알은 농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농업에 있어서 풍요와 수확을 담당하던 바알은 진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축에 있어서는 뭡니까? 번식을 관장하는 신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있어서는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 제의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비와 폭풍 후에 신이 땅에 이렇게 비를 내리잖아요.
그게 이제 남자의 정액이 여자의 밭에 떨어지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가 생기게 됐고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사제와 함께 성관계를 맺는 그런 숭배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바알 종교는 음행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제시할 텐데요. 바알의 종교가 어떻게 음행의 종교가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내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맨 처음에는 음행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강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정도로 막강하니까 자신들이 진멸당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걱정을 하던 차에 발람의 꾀를 고안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데 모압 여인들과 함께 같이 음행하도록 이스라엘 남자들을 꿰어가지고 유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그 의식 속에 성적인 음행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정복을 했죠. 그러다가 사사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여기서 음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 종교 자체가 음행의 종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종교 의식 속에 음행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사시대가 끝나고 열왕기 시대가 되죠. 열왕기상 14장 23절부터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기서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 높은 산에 이제 신전이죠. 거기에 우상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바알입니다. 그리고 바알 옆에는 항상 누가 서 있습니까? 파트너 신인 아세라상이 항상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알상이 있으면 그 옆에는 항상 아세라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성경은요 이 남유다의 타락을 설명하면서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에서는 남색하는 자라고 쓰여져 있지만 개역 성경 그 전에 버전에서는 남창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창이 왜 생겼을까요? 그거는 맨 처음에는 바알 종교가 이 매춘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매춘 남사제도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바알 종교는 음행의 종교로 시작이 되었고,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매춘이 음행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행을 종교의 이름으로 도덕 면허증을 발급해 주다 보니 바알 종교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그 지역에는 바알 종교가 굉장히 성행을 했는데요. 레바논이나 시리아, 팔레스타인, 요르단, 모압 이런 다양한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만 하더라도 가나안 지역에서는 도시마다 바알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역에서는 성경에 보시면 바알 부올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에그론과 블레셋 지역에서는 바알 세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페니키아 지역에서는 두로와 시돈의 바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그런 바알 종교가 성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엄청난 여자가 있었죠.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누굴까요? 그녀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바알 종교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바알 종교를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에게로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바알 종교는 가나안 지역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종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함께 동시에 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혼합주의가 굉장히 많이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혼합주의가 득세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환경이 변화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늘의 만나를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는 농사를 짓게 되니까 하늘의 만나,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그거 이제 필요 없고 우리는 이제 땅의 소산물을 키워서 우리가 자급자족으로 해결하겠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하기 싫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내가 내 문제는 알아서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바알 종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도움을 줄 신을 선택하겠다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의존적인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바알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죠. 그래서 특히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서는 바알은 개인 신앙이 아니라 국가 종교가 된 것 같을 정도로 성행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죠? 450명입니다. 그럼 아세라 선지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400명입니다. 무려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 엄청난 교세를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850명이 있는 교단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교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5번째가요. 나는 하나님이 아닌 맘몬을 섬기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그렇게 바알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현대판 바알 종교를 경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판 바알 종교.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은 부자들의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번영신학에서 신앙은 왜 같습니까? 축복을 끌어오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리고 헌신은 왜 합니까? 성공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그것은 결과를 얻기 위해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구조를 보게 되면 바알 종교와 완전히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헌금도 내지도 않으면서 복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질책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헌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저주를 내리지 않고 또 헌금을 냈다고 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황금 송아지를 보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신이라고 칭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의존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전혀 인격적이지 않은 그 황금 송아지에 인격을 부여하면서까지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알도 마찬가지죠. 바알은 그저 신화에 나오는 한 신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천지를 창조한 신도 아니고 그냥 그 비와 폭풍을 관장하는 하나의 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바알에게 그 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바알 종교는 한 번 더 진화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격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신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번영신학이라는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는 바알 종교로 진화를 했고 바알 종교는 이제 번영신학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격이 없는 존재에 인격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몬주의가 시작이 되었고, 그 만몬주의가 제도화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내가 내는 헌금의 양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는 헌금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가, 얼마나 나에게 충성을 보이는가, 얼마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가, 얼마나 나에게 요청을 하는가, 교제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2렙돈을 바친 그 여인이 그 헌금 바구니에, 헌금함에 돈을 넣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그런 어떤 만몬주의, 돈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까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안정이 되고 또 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하지만 교회는 재정의 안정이나 자산의 증가가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만모니즘에 사로잡히지 않게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만모니즘에 노출되어 있으면 교회를 보호를 해줘야만 합니다. 가정에서는 만모니즘을 경계하라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만모니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지금 식사 시간도 다가오고 왜 이런 그림을 띄워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바로 먹고 싶어지는 도넛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도넛을 먹고 싶으실 겁니다. 한 번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으면 안 됩니다. 왜죠? 여러분은 당뇨에 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는 미국 텍사스 달라스 지역에는 도넛 가게가 수천 개가 있는데 그 한국인들이 경영하는 도넛 가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은 가급적이면 도넛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넛을 많이 먹으면 당뇨에 걸린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당뇨에 걸리면 피가 당분 때문에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렇게 끈적끈적해지면 이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인체에서 모세혈관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손끝이죠. 손. 그 다음에 심장으로부터 멀어진 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장, 키드니죠. 그리고 우리 눈에 모세혈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이 많아져서 끈적끈적해지면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발도 자르게 되고 이 신장에 투석해야 되고 그리고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한꺼번에 그 증상이 나타나면은 당장 끊겠죠. 근데 한꺼번에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아주 서서히 나빠지다가 한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금주의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습이 안 좋다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심이 안 좋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알죠. 그렇지만 도넛을 한 번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먹고 그만둔다는 그런 마음으로 세습하고 마음의 탐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배금주의의 느낌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출애굽기 32장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만모니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뉴욕의 노소를 볼 때마다 출애굽기 32장의 황금 송아지가 연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황금 송아지는 배금주의의 상징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 사진은 그만 띄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금주의는 아주 공격적인 방식으로 신자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아주 부드러운 방식으로 아주 서서히 그 사람을 멸망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배금주의는 이 당뇨병과 같이 서서히 단맛으로 유혹하고 서서히 그 생명을 죽여버리는, 생명을 위협하는 나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5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배금주의는 이 두려움과 공포, 탐욕과도 같은 인간 내면의 상태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그 15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민생활 하시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죠.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진짜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족은 노스캐롤라이나 살고 있었고 저만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텍사스에 떨어져 살았는데 두 집 살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르바이트를 나갔는데 고속도로에서 폐차할 정도의 그런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는데 오른쪽에도 또 차가 지나가고 있는 거야. 내가 밖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박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핸들을 틀었는데 그러면서 차가 빙글빙글 돌면서 고속도로 한가운데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가드레일을 받고 차는 멈춰 섰는데 만약 그 가드레일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가드레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 밑에 있었던 그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아마 즉사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아주 굉장히 깊은 그런 다리였었습니다. 저는 그 사고를 생각을 하면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쓸데없는 상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방은 2층 침대가 있었던 방이었는데 이제 룸메이트라고 하기로 했던 사람이 룸메이트를 안 하고 이제 저 혼자만 살게 됐었는데 그 방은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아주 어두컴컴한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이 그 쓰레기 덤스터가 가까이 있는 그런 이제 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바선생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불을 딱 켜면 이제 그 환장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싹 사라지고 그러다가 이제 또 불 끄고 잠을 자면 또 이제 뭐 간지러워서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또 이제 바선생이 지나가는 그런 정말로 열악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용카드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까 신용카드 그 한도가 이렇게 다 찹니다. 그럼 또 다른 신용카드, 그거보다 한도가 적게 주는 신용카드를 신청해서 또 그걸 또 다 쓰면 또 거기 또 한도가 가득 차고. 그럼 이제 신용카드 한도가 점점 더 내려가죠. 처음에는 10,000불이었다가 8,000불, 5,000불, 3,000불 계속 내려가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저희 집에 이제 그 신용카드 만들려고 나오는데 그 한도가 500불입니다. 근데 연회비가 195불이에요. 이런 도둑놈이 다 있나. 이자율이 40몇 %입니다. 그 편지를 보면서 내 신용 잠수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이렇게 엉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갚아야 할 빚을 보니까 정말 빚이 많아진 겁니다.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게 되면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올 때까지 난 뭐 하고 있었나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죠. 왠지 아십니까? 빚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식간에 불어나게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런 일은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경험하게 되고 그때 그냥 죽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살한다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현실을 두려워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실이 두렵습니까?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백음주의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송아지에 대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황금 송아지를 쫓는 삶은 아니었는지, 내 안에 황금 송아지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상황을 하나님께만 맡기는 주님의 귀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